1977년에 1월 달인데 어느 도사견이 5살짜리 남자아이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경찰들의 일반적인 이런 사건의 처리 기준이 뭐였냐면 집주인을 구속하고 그 다음에 그 개는 사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1980년 3월 17일에도 그 이제 다 신문에 난 사건들인데 그 3살짜리 여자아이를 이제 그 집에서 그 동네에 키우던 3마리의 개들이 물어 죽였습니다. 그때도 역시 똑같이 집주인은 구속되고 그 개 3마리는 경찰들이 가서 총으로 사살했어요. 근데 요새는 사람 목숨이 개값보다 더 비싸.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서 개 엄마, 개 아빠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점점 값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점점. 옛날에는 적어도 그런 사건 처리를 보면 인간의 생명값이 적어도 개값보다는 확실히 비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뭐 살인사건 이런 거는 우리 관심 바뀌죠. 그죠? 흔한 일이 돼버렸어요. 누가 죽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가치에 관해서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1차적인 뜻은 이런 거예요. 생명에 관한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옆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닌 겁니다. 요즘엔 이게 침이 튈까봐 마스크 쓰고 내 침이 밖으로도 안 나가고 상대방 침이 나한테도 안 들어오고 해야 돼서 마스크 쓰고 계신데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고마움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느끼하게 바라보지 말고 맑게 바라보세요. 맑게. 그러나 성경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줬을 때는 그냥 사람 목숨을 죽이는 이런 의미의 살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살인이 지금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도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건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살인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어느 게 더 빈도가 높겠어요? 도둑질이 훨씬 많이 일어나겠죠. 그죠? 남을 이 거짓말한다 그거하고 살인하고 어느 게 빈도가 높겠어요? 말할 것도 없이 거짓말을 많이 하겠죠. 살인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가 들어있는 것은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좀 더 광범위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형제에게 노한다라고 하는 이 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한순간에 확 이게 막 분노가 확 솟아올랐다가 가라앉는 이런 분노가 아니라 지그시 이렇게 자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확 싸우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갈등이 내재되어 있거나 혹은 그것이 표면화된 다음에도 계속 부딪히면서 점점 이게 끌어오르는 그런 거예요. 여기 나오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러분 집에서 계속 보잖아요. 형제는 집에서 계속 보면서 서로 간에 이러지 마, 이러지 마, 내가 이렇게 가지고 점점 이게 그 고조되는 거예요. 분노가.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서 이 분노가 고조되는 그 자체가 이게 이제 벌이죠.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형제에 대하여 뭐라고 하냐? 라가. 이 라가라는 말은 당시에 이제 일반적인 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라가라는 뜻이 뭐냐면 비었다는 뜻이에요. 어디가 비었을까? 예. 우리가 이제 이걸 그런 상황에서 쓰는 말로 대가리가 빈, 골빈 이런 거예요. 골빈 놈 이런 말을 하면 거기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랬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이 미련한 놈은 뭐냐면 영어로는 모론이에요. 모론. 이 영어 욕이죠. 근데 이게 멍청이, 바보, 또라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글쎄 안 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욕을 한마디도 안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 잘 안 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늘 욕이 입에 붙어 있고, 막 부정적인 얘기가 입에 붙어 있고, 하여튼 쌍시옷 들어가는 말들이 붙어 있고, 그런 말들이, 상대방한테 그런 말들이 전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이것을 살인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살인. 그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마음에 아픔을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게 살인이니까 그런 말이 살인과 같은 상대방을 죽이는 말이었기 때문에 아니 살인 사건을 저질러 놓고 무슨 예배냐 이거예요. 남을 죽여놓고 남이 지금 거기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너는 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 예배를 받겠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이 예배 드리다가 그런 것이 생각나면 그것이 어제였든 지난주였든 작년이었든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 죽어가는 것 같거든. 빨리 가서 그 사람을 살려놓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 6계명의 뜻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나 가정이나 이런 데가 이 서로 간의 미움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중상모략과 이런 걸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마치 그 상대방을 죽인 것과 같은 똑같은 결과를 빚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관점을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린 예를 들어서 내가 드려야 될 헌금을 안 드렸다든가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묵상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가 하는 것은 금방 자각을 해요. 아, 지난주에 내가 기도를 제대로 못했어. 지난주에 빠졌어. 이게 금방 자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런 종류의 그 죄는 자각이 안 돼요. 내가 그걸 잘못했는지, 실수했는지, 남을 죽이는 말을 했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에 대해서는 자랑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자각하고,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갖지만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뱉은 이 치명적인, 목숨에 관계되는 이런 말들을 뱉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라는 데서 펴낸 논문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체 범죄가 한 200만 건 이 정도 1년에 된대요. 대충 그 정도 조금 약간 못 미치는데 그 정도 전체 범죄, 무슨 절도니 사기니 이런 것들을 포함해 전체 범죄는 그 피해자가 한 50% 정도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인사건은 피해자가 80%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이나 이웃이나 이렇게 얼굴을 아는 사람에게 죽는 사람이 80%예요. 예수님께서 왜 여기 이 6계명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형제에게를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거기서 알게 돼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 계속 형제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고. 모르는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 사람한테,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친구한테, 이웃한테, 교우한테, 부모한테, 자식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디서 났습니까? 형제 사이에서 났어요. 가인과 아벨이 죽고 죽입니다. 그 보디가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엔다이 아시죠? 거기 휘트니 휴스턴이 그 영화 속에서도 가수예요. 보디가드가 그 누구죠? 케빈 코스트너. 경호원이 이 경호원을 이제 고용하게 된 게 이 휘트니 휴스턴이 살해 협박을 받아요. 너 죽인다. 그러니까 익명으로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 막 여기저기 막 그런 그 메시지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휘트니 휴스턴 이게 이렇게 막 우편함에도 있고 막 어디 이게 그런 메시지가 오니까 이제 불안해가지고 경호원을 이제 채용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여튼 조사를 해서 너 죽인다, 휘트니 휴스턴 죽인다 하고 영화 속에서 하는 범인을 잡았어요. 그게 누구냐? 매니저 역할을 하는 친언니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그 벌인 전쟁 가운데 제일 참혹했던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중국하고 했던 전쟁이 아니고 일본하고 했던 전쟁이 아닙니다. 6.25입니다. 6.25. 같은 민족끼리. 딴 사람이 와서 서로를 죽인 게 아니고요. 서로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총뿌리를 들이대고 싸운 거예요. 1945년도에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어요. 근데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인도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민족 안에서 갈등이 생겨서 그 같은 민족 안에서 생긴 갈등으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지금 우리와 비슷한 거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차라리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저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아예 그냥 차라리 갈라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휴전선 그냥 영구 국경선으로 하고 정리 딱 하고 끝나는 게 나아요.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한 번도 교회가 사랑이 많았던 적이 없습니다. 옛날엔 많이 있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서 갈등이 생겨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생긴 거 아닙니까?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을 그 구제를 하는데 이 구제에 서로 차이가 난다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실제로 차이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서로 그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왜 저쪽에 더 많이 주냐? 왜 이쪽에는 금방 주냐? 이런 걸 가지고 싸웠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교인들 간에, 초대교회 교인들 간에서,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막 자기 재산 갖다가 교회에 바쳐가지고 그걸로 서로 유무상통하고 이게 부족함이 없이 나눠서 쓰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싸움이 난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는데 그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서로 그 상대방을 물고 빨고 죽고 못 사는 그런 것 같았던 그런 공동체 속에서도 싸움이 났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야, 그렇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그게 바로 우리들이 이 6계명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6계명을. 그때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역시. 우린 6계명을 잘못 이해해요. 사람을 죽이고 육체적으로 해코지를 하고 이런 것만이 이 계명에 해당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막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의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제에게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에게 가깝다는 이유로 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에게, 교우에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골빈 놈, 멍청이, 야 이놈아, 이런 식의 말이든 표정이든 행동이든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나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내가 너니까 하는 말인데 보통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면 긍정적인 얘기예요? 아니면 부정적인 얘기예요?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죠.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얘기에 귀가 쏠립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뉴스가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뉴스를 한번 놓고 보세요. 전부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아침에도 무슨 뉴스를 보니까 지금 우한 폐렴, 이거 신종 코로나, 이 사태가 사스 때보다 4배가 더 피해가 클 것이다. 이래 놨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스 때 치사율이 9.2%였대요. 메르스는 치사율이 그 병에 걸리면 죽을 확률이요 30%였어요. 엄청 높잖아요. 10명 중에 3명은 죽는다는 거야, 메르스는. 사스는 10명 중에 1명이 죽어요. 그런데 지금은 2%예요. 2%.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11명인가 12명인가 감염이 됐다는데 1명도 안 죽었잖아요. 치료받고 있어요.
그런데 뉴스는 뭐라고 나와요? 4배가 더 피해가 클 거라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안 좋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요. 나쁘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가치관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기가 문제인 거예요. 형제를 볼 때, 야, 너 훌륭하다,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왜 이 정도밖에 못하냐, 너는 왜 이따위밖에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원래 내가 이 정도밖에 아닌데 남한테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뭐라고 할 주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린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아, 그래?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한테 옳은 말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들어보면 알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말이 옳은 말이야. 그런데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엄청 안 좋아요. 너 얼굴 못생겼어. 옳은 말인데 기분 나빠요. 그렇지 않아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뭐, 그저 그래요. 뭐. 그저 그렇죠? 근데 나도 그저 그런 거거든. 그럼 내가 뭐 엄청 뭐 다른 사람들한테 막 잘생겨가지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내 주제가 지금 그렇지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하는 말인데, 솔직한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너한테만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게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나도 사는 길이에요. 내가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고 그 대화에 오르내리는 그 안주감이 된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몸이 안 좋다 그러면 그러잖아요. 야,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 이렇게 해봐.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 얘기 듣는 분 이미 많이 들었어요. 그걸로 많이 고민을 해봤고 이게 탐문을 해봤어.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여기 무릎이 아파 어떻게 하면 좋지? 옆구리가 아파 어떻게 하면 좋지? 허리가 아파 어떻게 하면 좋아? 다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막 해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아프지 힘들어 힘내 괜찮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나아요. 너 뭐 뼈가 안 좋아서 그래 늙어서 그래 막 나이 들어서 나이 들은 걸 누가 모르냐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덮어주고 참아내는 것이 없으면 좋은 목적과 동기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속을 나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사랑이 없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아무리 조그만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그 모임이 지속되는 힘이 여러분 리더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모임이 지속되는 힘은 욕 먹으면서도 힘든데도 참아내고 견뎌내는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 모임이, 그 조직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맞아, 너 참 대단해. 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 사람 때문에. 야, 그래도 힘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얼마나 격려와 칭찬을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전 참 대단하게 보여요.
안 온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안 온 분들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은 목숨 걸고 온 거잖아요. 그죠? 네,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아예 뭐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온 거잖아요. 나는 예배 안 드리고는 못 살겠다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와서 졸더라도. 근데 때로는 여러분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남편이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내내 졸은 것 같아. 근데 집에 가서 얘기해 보면 그 정신 바짝 차리고 들은 아내보다 남편이 더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예, 다 뭐 눈 감고도 듣고 눈 뜨고도 듣고 다 들어요. 여기 나와서 앉아 있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가보십시다. 신약 313, 15, 315페이지. 신약 315페이지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돼 있네요. 아까 거기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 노하는 것 자체, 그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서 노하는 것 자체가 죄인 것 같은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화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금방 사그라들면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분이 이게 딱 나왔다가 없어져 버리면 괜찮은데 이 분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가 여기 속에 딱 이 자리를 잡고 내가 어디 너 가만두나 보자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들어와요. 가인과 아벨이 그런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내 제사를 안 받으셔? 이게 그냥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틈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를 마귀가 알고 들어온다고요. 너 우리 편이구나. 너 우리하고 같은 종류구나. 알았어. 이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자,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 좋은 말 하세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3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지금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처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이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사신 방법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여기 나오는 이 31절 내용이 예수님이 당하신 일이잖아요. 모든 악독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 군중들로부터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살해당하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실 수 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나 자신을 죽이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남을 죽이게 되면 그건 살인하는 자가 돼요. 말이든 행동이든 표정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이 죽으면 오히려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4절에 사랑에 대해서 나오죠. 이제 사랑은 하고 나오는데 사랑은 하고 맨 먼저 나오는 그 덕목이 뭐예요? 오래 참고죠. 오래 참고. 여기 오래 참고가 이게 영어로 하면 long suffering. 오래도록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고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아주 오랫동안 인내하고 용감하게 견뎌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뭘 생각하면 되냐면 그 아기 엄마가 아기를 낳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산통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물론 이게 10초 만에 그냥 똥 누듯이 낳는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대체로는 1시간, 2시간, 5시간, 10시간씩 산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낳는 것이 이를테면 long suffering이에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하기 위해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냐? 사랑은 젊은 이번 주에도 이제 그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는데, 우리 혜인이 청년 막 뜨겁게 사랑해? 응?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뜨거워? 여기 뜨거워? 됐어? 서로? 우리 태영자매. 에? 처음엔 그런 것 같지만 의지적인 사랑이죠. 그걸 우리가 지고지순한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서 찾는데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이고 우리 애기 이뻐라 막 보면은 막 가슴이 뛰고 막 쪽쪽 빨고 그렇게 아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키웁니까? 태어났을 때는 그러는지 모르나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이놈의 자식을 죽여 살려 이걸 어떻게 막 때려 패면서 막 혼을 내면서 그러고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절대로 안 버리죠. 끝까지 참아내죠. 엄마하고 자식하고 싸움이 붙으면 누가 져요? 엄마가 지죠. 자식이 옳아서 이겨요? 아니에요. 엄마가 져주니까 이기는 거지. 틀려도 져주는 거예요. 그 져주는 게 뭐냐면 참는 거지. 마음에 안 드는데 참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거를. 그 세월을. 그래서 20년, 30년을 키워서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그 젊은 남녀가 막 이렇게 막 뽀뽀하고 키스하고 막 껴안고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랑의 본질은 거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우가 서로 같은 교인들이 막 너무 가슴 뛰고 좋아서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아니면 변호사하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이 엄마와 같은 사랑, 예수님과 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해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와서 그걸로 승리를 자랑하는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아 올 필요가 없고 내 욕심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짓밟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그 사람을 밟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져주는 거예요. 네가 다 가져라. 네가 다 가져라.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 너 먹고 배불러라.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유행가 중에 그 두 사람이 나와서 막 불렀던 것 같은데, 영감 왜 불러 뭐 이러면 뭐 닭을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뭐 줬다 뭐 잡아먹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후렴구가 뭐예요? 그거예요. 그거. 잘했군. 엄마 나 꼴등했어. 잘했어. 괜찮아. 여보 나 직장에서 퇴직했어. 잘했어.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신앙으로 뭐 만들지 않았을런지 모르나 얼마나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괜찮아. 세상에서 너 졌어? 괜찮아. 내가 이겼어. 너 세상에서 패했어? 맞았어? 너 죽었어? 괜찮아. 내가 너 살린다. 이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살린다. 3일 만에 살아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끝이, 그 죽음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로 인해서 여러분 온 세상에 이 기독교가 살아나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똑같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남을 살리고 져주고 너그럽게 용서하고 복되고 평화롭고 넉넉해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